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준범이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딱 맞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흡족하게 진짜 너 마음에 든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요즘에 새벽 말씀, 역대상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뭘 좋아하는 인물이었을까요? 네? 나 같으면 그냥 얘기하겠다. 뭘 좋아하는 인물이죠? 모르시겠어요? 요즘에 힌트 꼭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뭐죠?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4주째? 교회? 우진아 아닌데. 우리 요즘에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즐거워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졌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장소가 아직까지 휘장, 천막이구나. 이거 너무 미안한데,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다윗의 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고민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우리의 성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빨리 이 일을 추진하자 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날 너무 즐거워서 다윗이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지가 내려가 버렸네. 진짜예요. 왕이 얼마나 즐거워서 춤을 췄는지 이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려요.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지? 왕비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래서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는 왕 정말 영화로우십니다. 지금 이게 아니고 비꼬는 말, 비꼬는. 아이고 참 영화로우셔서 옷을 그래 헐가닥 내려다 보이고 참 잘하는 짓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던 다윗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다윗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됐으면 이제 좀 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뭐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뭐라고 했죠? 방백은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 그 다음 제사장, 목사님,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아까 준범이 또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런 예배를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는데 그래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앞으로 새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지금 그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나 변함없이 다윗은 일생 동안 예배가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시편의 다윗의 시는 예배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위험에 처했을 때 뭐 했을까요? 예배했던 거예요. 시편 5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갑갑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했습니까? 예배했던 거죠. 138편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때도 뭐 했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예배. 시편 51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심지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진짜 너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으세요? 이래서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오늘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세대, 온 세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나와 앉아는 있지만 하나도 기쁨이 없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이 지금 딱 4분이 앉아있네. 되게 오늘 기분이 안 좋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오라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역대상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온통 다윗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다윗이 한 가지 큰 잘못을 했어, 그렇게 지적하는 그 부분, 그 표현이 역대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실수를 말하려고 하면은 다윗이 그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것 진짜 나쁜 죄를 지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주제,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이 역대상 말씀에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다고 써있죠. 써있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숫자를 세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도대체 몇 명이나 우리 살고 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이 숫자를 세는 것을 실시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것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꼬드겨서 지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사람의 숫자를 셀 수도 있지, 뭐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 지금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이 역대상 말씀도 예배를 강조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도 권면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그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하면은, 사람의 숫자를 세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게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 더 큰 모습, 더 높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사단이 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이라는 말씀은 포로 생활을 70년 다 지낸 다음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럼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 교회의 사이즈, 재정의 풍성함, 이런 숫자를 세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하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냐면은 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오늘 여러 회중 사이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걸 통해서 예배를 오늘 잘 드렸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착각이랍니다. 혹은 우리가 더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것도 착각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모였는데 지금 이 예배실 안에 가득 모여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그냥 아니라면 이렇게 하든지 결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 안에 지금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룸 안에서 이런 죄에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말은 못하겠지만 딱 다 아시겠죠?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몇 명이 모였는지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좀 많이 모였네. 복잡했구나. 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하겠지만은 저는 밥에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오늘 몇 명이 왔는지가 내 머릿속에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몇 명이 왔을까? 좀 더러운 것 같으면은 주일 오후에 내 어깨가 푹 추저앉아. 오늘 좀 많이 모인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어깨가 올라가고, 아빠 오늘 설교 좋았어?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지금 요즘에 한 석 달 사이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또 셌지. 인구조사를 벌써 했지, 나는. 다 했어요. 다 세보니까, 한 석 달 사이에 59명이 새로 와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겠지? 혹은 오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겠지? 은혜를 많이 누리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드는데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꼬드기는 생각, 사단이 꼬드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없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때로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하고 둘이서, 룸메이트와 둘이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이죠. 우리 EM 청소년 예배 공간, 우리 어린이 예배하는 공간, 환경이 열악하고요. 아이들이 가끔씩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뭐가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구주 예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 놀라운 역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통해서도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스라는 지역에서, 이 시골 캠퍼스 타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